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결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난리가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존폐 위기까지 다다랐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모세는 또다시 산 위에서 언약을 갱신한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부터 40장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건축 설계에 대한 결과적으로 성막 건축 공사 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제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분명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즉 인간의 열심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무려 5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14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기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불의 발견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처럼 불은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즉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안식일 전날에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로 9절에 성막 건축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의 소유 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유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순히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이란 뜻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유 중에서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린 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바쳤던 사건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때 바쳐진 금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빼내온 금고리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귀에 걸린 금 귀걸이를 바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금은 값어치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금은 값어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 귀걸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들,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쓰고 남은 물건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한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희생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안식일도 이와 마찬가지죠.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나와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결코 억지로 또는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갖는 마음이 인간 내면에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이죠.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죠. 물론 그들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교만과 명성의 유혹에 빠져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또는 얼마를 내든지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예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인색함이라는 뜻은 돈을 지출할 때 슬프게 된 마음으로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점심을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인색함으로 전식감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슬프게 된 마음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의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되지 않고 목적 있는 사랑이 아니라 순결한 사랑입니다. 쓰다 남은 마음을 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에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기도하면 집중력도 떨어지죠. 지쳐 기도합니다. 잠결에 기도합니다. 중언부언만 하다가 멈추고 말죠. 사도 베드로가 잠결에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제일 먼저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원칙은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원하여 내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강요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결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순결한 사랑인가를 다시금 점검하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이라면 지속성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랑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방파제가 튼튼한지 기반이 약한지는 한 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진전한 사랑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고 지속성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결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소유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순결합니다. 순결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 지난 날을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 만족을 누리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